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면서,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천년왕국의 실질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저희들이 이제 확언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이제 소망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상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는 역시나 이사야서 6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과연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인가 유의하셔서 표시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듣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의 찾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찾는 자를 저주받는 자이니라. 아멘. 자, 어떤 구절이 여러분 보시기에 방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천년 왕국에 해당하는 이야기구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65장 18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은 창조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1장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년 왕국에 관한 것이다, 모든 내용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21장과 22장은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이다, 모든 내용이.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은 21장과 22장은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내용들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장하시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지금 신학 이론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인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이사야서 65장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시록만 보게 되면 마치 영원한 천국,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죠. 20장에서 천년 왕국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는 영원한, 왜냐하면 21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과 연관이 있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도 영원한 천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논리 전개상 보면. 그러다 보니까 21장과 22장이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이 신학적 이론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5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역시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용어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동일하게 창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 65장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와 서로 패러럴하게 병행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두고서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서 6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왜 천년왕국일까? 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주는 이야기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이 천년왕국이라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열쇠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연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제 문자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 문자적인 내용이 의미하는 바, 함축하는 의미라 보통 함축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보면 20절에 보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장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100세가 굉장히 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도 노아 홍수 이전의 나이인 800세, 900세, 700세 이 정도로 나이가 아마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구절로.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이가 단순히 늘어나서 장수한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장수한다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유추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옆에다가 유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람의 수명이 유한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하잖아요. 우리는 부활한 성도들은 무한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수명이 유한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영원한 천국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금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부활한 성도들은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인데 만약에 이것이 100세가 젊었을 정도야. 그럼 나이가 하다못해 2000살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건 유한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신앙인 부활한 성도들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장수는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 아닌 새롭게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나는 장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창조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그것은 다 엘레고리컬한 상징적인 표현이야.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은 우주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징적인 표현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은 절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상징적인 표현의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 문자적으로 우주적인 변화로 해석을 하든 상관없이 설사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순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이 창조된다고 하는 이 사건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죽는 자는 젊은이다. 100세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이벤트는 서로 역전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이야 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이야.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이야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한다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영원한 천국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은 과연 그럼 이사야서 65장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영원한 천국과 연관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전에 일시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게 늘어나는 것이야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러한 해석이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65장 18절과부터 20절 말씀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물론 모든 성경은 영감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믿지만 또 더군다나 이사야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역사가예요. 사가예요, 사가. 기록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시간의 순서나 모든 이벤트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아주 재능이 뛰어난 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역사가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역사 모든 기록을 기록하는, 순서대로 연대기대로 기록하는 역사가예요. 그런 분이 기록을 하면서 더군다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한다는 것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는 일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시리얼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생기고 예루살렘 성이 창조되고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창조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유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고 인간의 수명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의 개념과 영원한 천국의 개념을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장 18절부터 20절 내용은 이거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이제 해석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 예루살렘 성을 영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죠.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세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물리적인 표현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새로운 영적 세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한적인 듯 무한적인 상관없이 이분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영적 세상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영적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유한적인 세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하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세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중에 임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공중에 임하는 어떠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여지도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조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는 표현을 쓸까요? 기존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고 예루살렘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창조된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어떠한 역할이 그 이전에 있었는데 이 이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하고요? 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새로운 성으로 창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개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있던 하늘과
기존에 있던 땅,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 있던 무엇인가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대신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섭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전에 반드시 그것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것이 없어졌거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일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라고 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깨어지고 또 사람의 수명이 유한해지고 여러 가지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자체가 무언가가 지금 새롭게 창조해서 회복해야 할 수준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지, 예루살렘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 현재 현존한다라면 예루살렘을 새롭게 예루살렘 성을 창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얘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폐하고 새롭게 내가 예루살렘 성을 창조할 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창조함으로 대체가 되는 문제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에 무엇으로 이름이 되어서 나올까요? 곡과마곡은 뒤에 나오잖아요. 곡과마곡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자, 20장의 내용,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리고 20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만나는 장면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은 19장 이전에 나오겠습니까? 19장 이후에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19장 이전에 나오겠죠. 그리고 19장 이전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언제 일어납니까? 대환란 중에서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묵상했죠. 그렇다면 7번째 나팔에 관한 이야기는 11장에 나오고 7번째 대접에 관한 이야기는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대비되는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1장부터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이 나오는 16장 사이에 예루살렘을 대신하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그 내용들이.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16장으로부터 19장 이전까지 16장 후반부부터 17장과 18장에 그 얘기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전에 분명히 나와야 되고 이야기가.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는 죄를 짓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19장 이전에 나와야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환란 중에 나오거나 대환란의 결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장면.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받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와요?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이 이제 실행이 될 텐데 7번째 대접이
관한 내용이 16장에 나오기 때문에 16장부터 19장 사이에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 창조하는 이야기와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이제 이것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 봅니다. 17장입니다. 17장 2절. 무엇을, 요한계시록 17장 2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2절에 있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그는 누구인가 하면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음녀. 그리고 음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음녀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17장에 보면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음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몇 절입니까? 17장 5절에 보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음녀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말이죠. 음녀와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17장 2절에 보면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그는 바로 음녀를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결국은 이 음행의 포도주, 음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행? 우상숭배를 말하죠. 예, 거기다 음행에다 우상숭배라고 적어 놓으세요. 음녀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우상숭배를 했는데 누구들도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까? 땅의 임금들도, 결국 이 땅의 세상 나라들도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사람들도 우상숭배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음녀는 누구이겠습니까? 언뜻 보면 음녀는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니까 사탄과 연관이 있는 졸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16절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이상한지 16절이 한번, 우리가 방금 17장 2절의 내용을 가지고 16절을 보면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왜 혼돈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자르리라. 아멘. 무엇이 이상한가요? 보면, 자, 16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서로 같은 그룹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그룹이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그룹이면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 대척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17장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짐승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13장에서 두 짐승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래서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를 망하게 했습니다. 같은 그룹이라면 망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음녀는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그룹에 속해 있는 이 짐승과는 다른 그룹입니다. 다른 그룹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게 한 것이죠. 미워해서. 그런데 이 음녀가 또 무엇을 했냐면 2절에는 보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신은 사탄 그룹이 아니에요. 사탄에 속해 있는 그룹이 아닌데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7장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얘기는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음녀는 원래 태생은 짐승이 미워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무엇에 해당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냥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사탄의 그룹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짐승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존재는
원래부터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짐승의 대적이 아니에요. 짐승의 영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지. 짐승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므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하실 필요가 있죠. 항상 하나님께서 멸하시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멸망하고 다 무너지죠. 무너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지금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 그렇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의 절반이 무슬림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거기에 절반은 무엇이에요? 무슬림이에요. 이미 지금 그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 절반은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바벨론 성이죠. 그러나 이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망에 따라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신 곳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셨던 곳입니다. 지성소에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곳이고 또 메시아가 오신 곳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거기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그냥 타락하고 우상들로 무슬림이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로 변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그 모습대로 감람산에 다시 예수님이 만약에 강림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지역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멸망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무슬림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고 다 부서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너진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듯이 지금 타락해 있는 무슬림이나 우상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분명히 찢어지고 갈라져서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이 아니에요. 슬픈 성이에요. 탄식하는 성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성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저는 그 표현을 지금 이사야서 65장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반드시 새로운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면 좀 긴가민가 하는데 우리가 이어지는 6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이며 새 예루살렘 성이 물리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함축하는 그러한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65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어떤 말씀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잖아요. 가옥을 건축하고. 가옥 건축을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죠. 여기 표현은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가옥을 건축한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영적인 회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옥을 건축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집을 짓는다라고 해석할까요? 가옥을 건축한다는 표현을.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양보를 해서 가옥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참 양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다라고 우리 해석을 하십시다. 상징적으로. 그럼 두 번째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우리가 열매를 먹으면서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삶을 살아가자.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무리하게 과연 해석할 수 있겠는가? 자, 21절은 우리가 10분 양보를 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해석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럼 22절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 우리 마음에 내가 양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잘 지었어요. 근데 그럼 누가 산다는 얘기예요? 타인이 왜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속에? 자,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고, 타인은 이제 악한 영이라고 해석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또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심은 것은 결국 포도나무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건 어떻게 상징으로 해석할까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걸 나만 먹어요. 딴 사람이 먹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또 상징으로 해석한다면, 아까 우리가 방금 해석한 것처럼 내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 자,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타인이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타인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구절입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모압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나라로 침공을 많이 받을 때 주로 언제 침공을 많이 받는가 하면 6월절 이후에 침공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전에는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인가 하면 6월절이 바로 첫 곡식의 열매를 수확하고 난 다음 주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을 한 거예요. 농사 지은 것을 전부 수확했을 때가 6월절입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마다 양식이 많겠죠. 수확을 했으니까. 그때 적들이 침공을 해서 양식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침공을 하는 것이에요. 양식을 뺏으러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식이 없는데 먹고 다 떨어졌는데 침공해봐야 별 소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침공을 받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6월절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언제 들어갔습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바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때가 바로 6월절 다음입니다. 그래서 주로 언제 가냐면 추수하고 나서 침공을 당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를 해놓으면 꼭 적들이 와서 뺏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이제는 적들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너희가 노력하고 결실을 맺은 포도의 열매를 빼앗길 이유도 없고 또 너희가 지은 집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집을 잘 지어놓으면 적들이 와서 나를 쫓아내고 대신 살아버렸거든요.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적들이 너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침략하는 적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강이 있고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65장 21절과 2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 나무의 수완이 몇백 년 되잖아요. 그죠? 뭐 오래 사는 나무는 2000년도 가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1000년 내외입니다. 나무의 수명이 굉장히 몇백 년씩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길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수명이 길어지긴 하지만 무한한 것은 아니고 영원한 것은 아닌 바로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65장이. 그리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또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택한 자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루살렘을 창조하신 이후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으로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무엇으로 일한 것입니까? 마음의 양식을 쌓은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것은 그래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또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장의 내용을, 이 컨텍스트를 보면 이것은 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하는 얘기는 택하지 않은 자도 당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이해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왜 굳이 내가 택한 자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얘기는, 택하지 않은 자도 존재하구나. 그러나 택하지 않은 자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들이 적은 아니에요. 옛날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다투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갇혀 있죠. 그러니까 미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성을 막 극악하게 발행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이 자들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 그것은 인간의 원래 있던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는 또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은 없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는 분명히 전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택하지 못한 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더 심각한 얘기는 이어서 나오는 23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어떤 말씀이 결정적입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암시할 수 있는 단어는 어떤 것이에요? 생산한 것. 자, 앞부분에 나와 있는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전쟁에 의해서 뺏기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이 아직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묵상하시면 자꾸 하시다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은 이것을 의미해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이건 성도들을 말하죠. 이것은 지금 당시에 천년왕국에 존재하는, 지금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한 이후에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그들의 후손은 지금 새롭게 창조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당시에 복된 자의 자손과 함께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순간에는 없던 자들,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에 속해한 자들은 복된 자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을 복된 자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의 자손이에요. 이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이 창조되어서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에 의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후손들도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처음 창조했을 당시에 있는 이 복된 자들이 결혼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죠. 지금은 하는. 결혼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 후손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장차 태어날 후손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새롭게 창조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복된 자들은 결혼을 한다는 얘기고 그들에 의해서 후손도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후손이 있기 때문에. 자, 영원한 천국에서 후손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생겨날 수 없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했을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딱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손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겨날 수 없어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23절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후손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 30절과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요 부활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65장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창조되고 나서 그 안에 존재하는 자들은 부활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부활한 성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창조될 때에도 여전히 이 땅에 생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 성도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그리고 택하지 않은 자들도 생존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거기에 추가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생기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한 육신과 부활에 합쳐져서 영원히 사는 육신의 몸을 가진 새로운 몸을 가진 성도들의 그룹이 있고 당시에 생존하던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도 당시에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천년 동안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5장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과 동일한 말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을 전제한다라면 이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말씀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야기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사야서 6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을 창조하는 얘기를 요한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 21장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65장 이야기야 라고 다 압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은 너무나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고 천년왕국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서 6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앞에서 읽어주기만 해도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얘기는 이사야서 30장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얘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21장은 이사야서 65장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아모식으로 이게 이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전부 이런 얘기고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던 성경이었습니다. 항상 모이면 그 앞에서 읽어주던 그리고 듣고 앞에서 읽어주고 듣고 하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만큼 쉬운 내용이에요. 듣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65장을 보다 보면 여기에서 후손들이 생겨나는구나. 후손들이 생겨난다는 얘기는 부활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물론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또 현존하든 생존하는 성도들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생존하든 현존하던 성도들의 육신이 변화되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부활한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말씀한 그대로 공중에 임해서 있고, 그리고 현존하든 생존하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되고 변화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생존하게 되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도들이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여전히 그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새로운 모습으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구체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죠. 공중에 임할 수 있는 가능성,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되어서 거기에서 모일 수 있는 가능성,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서 평화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의 모습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대적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거두을 수 있고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임할까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팩트는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항대에 모여서 있던, 공중에 임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던, 현존하든 생존하는 자들은 이 자리에 있던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찬양이 자유롭고 그것이 온전히 누려지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시작 시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료 시점에 일어나야 합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시작하는 시점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할 시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종료되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그룹, 이렇게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옳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만 보면 영원한 천국에 속할 것 같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건 당연히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함께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흐름이,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순서는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 창조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야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져야 성도들이 또 거기에 살고, 일부는 모든 성도들이 거기 다 모여서 지금 피지컬하게 예루살렘 성에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임하든 예루살렘 성에 살든 아니면 생존하던 자들은 각처에 원래 있던 데서 살든 그 삶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날은 성도들이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이렇게 짜증도 내고, 또 나쁜 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년왕국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악도 없고 오직 선함만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한 말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화를 내는 일도 짜증을 내는 일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팩트라고 믿습니다. 그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천년왕국의 삶의 모습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을 공부하냐 하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자들은 실제로 피지컬하게 예루살렘 성에 살든 공중에 살든 세계 각지 흩어져 살든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에 속해 있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온전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온전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천년왕국이 임해야만 누리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가야 될 삶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 하면 바로 이런 천년왕국, 내가 부활해서 나중에 누리게 될 천년왕국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우리가 천년왕국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아, 그러한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평화로운 삶이구나. 그렇다면 why not? 왜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년왕국의 백성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 바로 구원의 삶을 날마다 연습하고 실천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너의 구원을 연습하라. Work out your salvation. 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년왕국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